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코이노니아, 본래는 헬라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코이노니아라고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친교, 교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흔히 교제라고 말하면 만나서 좋은 시간을 이제 함께 쓰는 거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음식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여행도 같이 하고, 경조사도 도와주기도 하고, 자, 이런 걸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적인 그런 교제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교제가 코이노니아, 이 말이 조금 전에 그런 개념으로 쓸 것 같으면은 성도들의 교제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교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굳이 성도들의 교제를 특별하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모여서 웃고 담소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독특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하나님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분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제 생명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을 서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끈끈한 공통분모, 진정한 형제의 진정한 사랑,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고난 중에 버리신 거를 알아요. 그리고 세운 것이 교회인 줄 아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하겠어요? 먼저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깨달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요, 그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들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 본문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할렐루야. 자, 어차피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말하는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숫자로만 봐도 최소한도 8,000명은 넘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숫자 지난번에 3,000명 소개됐죠? 바로 지난주 설교 40대 달이 나은 사람 때문에 5,000명이 회개하고 왔다고 그랬죠? 자, 8,000명이 넘어야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요, 자신의 생각들을 다 늘어놓았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모을 때만 하나가 되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 원하던 건데, 자, 좀 더 나가보면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내 밭을 팔았습니다. 집이 두 채 있어요. 한 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얼마든지 내 이름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는 순간에 박수도 뭐 이렇게, 와, 영광도 존경도, 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빠지고, 그리고는 그 값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현대교회의 이를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까? 왜 그런가 하면 자꾸만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생명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표적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이 믿음을 병들게 하는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평생 하신 분들은 혹시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있는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관념화, 신앙을 철학화, 이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정직한 영어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철학적으로 관념적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다는 얘기구나, 관념화 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 가서 그렇게 해라, 정말 낮아져서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은 해야 되는데 평생에 다른 사람 발을 씻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그거는 그렇다는 얘기지 로 들은 거예요. 진짜 하라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지, 뭐 진짜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내게 함부로 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나를 모독하고, 예, 감정적으로 공격을 해도 오른뺨을 맞아도 꾹 참고 견뎌야 되는데 안 참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너한테 와서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어라,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어라, 두 개가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두 개를 다 말씀하셨는데 누가 와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그러면요, 뺏겨요. 천만의 말씀, 넌 부럽고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 성경 말씀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 시켜버려서 뭐 그렇다는 거지, 정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분을 통해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신앙을 관념화시키는 것, 이거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고요. 예, 변절된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의 형식화도 아주 위험한 단계입니다. 신앙의 형식화. 신앙생활은, 예,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의 양식, 영혼에 만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내 영혼에 영향을 주죠. 영혼의 영향을 받으면 정신세계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럼 내 삶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삶의 스타일로 성경 말씀이 고스란히 내게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찬송 부르고 대표기도 이런 걸 신앙생활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배 형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삶으로 변화돼 녹아지는 성품으로 나타나야 열매를 맺어가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대하면서 오히려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지만 밖에 나면 자기들보다 더한 사람으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어찌든지 간에 이 신앙의 형식화, 이건 변절된 신앙이죠. 10번째는
신앙의 개인화,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마지막까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follow me 그러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돕는 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나가라고 말했는데, 땅끝이라는 얘기도 관념화 시켜버려서 말이 그렇다는 건 정말 땅끝에 나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땅끝에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고 울어본 적도 없고 땅끝은 남의 얘기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요, 내 삶의 고슬 안에 다 녹아져 내려와서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노력하는 이 모습. 할렐루야. 네. 자, 중요한 거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직접 쓰인 것이 성경이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요 단어가 이제 코이노니아예요. 로마서 15장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랬는데, 요 연보라는 말이 성경에 코이노니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입니다. 여기부터 복음이 퍼져나가서요, 마게도냐까지 퍼졌어요.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아가야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게 모두 지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거기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교회 성도들이 뭐 지교회, 본교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 가족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헌금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쁘게, 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데 당연히 나눠야죠. 기쁘게 헌금했는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헌금이라고 안 불렀어요.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교제는요, 그냥 적당히 모여서 뭐 담서 커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내 거를 열어서 그걸로 나누고 그 사랑으로 감싸고 생명을 감싸는 것, 이게 성도들의 교제이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니까 세상의 교제와 다른 말로서 코이노니아라고 부를 정도로 거룩한 모습들이 그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비인데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게 신경 써가지고 막 후원료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망했나요? 절대 안 망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은 우뚝 서서 초대교회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강력한 전처교주로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었는데,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강력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의 놀라운 지혜, 비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서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뭐를 집어넣어도 이 배낭은 절대 낡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 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열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이것이 강력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쌓게 되면 도둑도 가져가지 못하고 조미 먹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말을 말해볼게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그렇다면 낡아지는 배낭은 뭐를 말할까요? 배낭이 낡아졌어요. 귀한 거를 거기다 쌓았는데 술술 새요. 배낭에 구멍이 낡아져서 뻥 뚫려가지고 계속 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은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았는데 나갈 때 한 방에 펑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모아가지고 펑 갔다가 병원에 갖다 주고, 뭐 의사 미안해요, 집사님. 닥터들 갖다 주고 약사들 갖다 주고 뭐 사고라도 뻥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씀 이제 있지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막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워서 인색하게 팍 돌아서게 되면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내가 널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그릇이 널 도와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이기적이고 죄를 짓고 갈 테니까 차마 못 도와주시니까 내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막 주고 싶어서 막 퍼다 주고 싶어서 전 지금도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설교 들을 때가 처음 귀담아 들을 때가 중학교 때를 제가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가 태장동에서 목회하실 때였는데 하긴 제가 이 말씀에 필히 꽂혔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헤아리실 거다. 이게 확 어린 나이에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향해서는 헤아리지 말고 무조건 막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 생겼는데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에 거지가 한 사람 왔어요. 옛날엔 여러 거지들이 문간에 서가지고요 가지도 않고요 한 번 줍시오 네 이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침 집에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쌀떡에 갔는데 사실 그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쌀떡에 쌀이 얼마 있어요? 없지요. 하여간 좀 쌀이 그날 있었어요. 성미가 좀 들어왔나 봐요. 제가 그 빨간 바가지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푹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저는요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다가 거지분이 보실 때는 눈이 그냥 이렇게 커가지고 평생에 처음 얘가 바본가 뭐 이런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죠. 가져가시라고.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데 잠깐만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달라는 줄 알고 이제 째려보더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하나 더 가져와서 이렇게 또 한 번 제가 이래가지고 몇 번 날랐거든요.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헤아리신다는데 어떻게 가슴이 안 뛸 수가 이게 있냐고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걱정되고 입는 거 걱정되지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늘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뛰는 거죠. 장로교를 시작한 그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안 뛰면 미안하다, 당신이 각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당신이 각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데 왜 감동이 안 되냐, 가슴이 안 뛰냐.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각박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한 얘기 안에 칼빈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보다 할 수만 있으면 막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는 기준이 내가 헤아리는 양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눠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나 봐요. 그죠? 계속 뭐 힐링타운처럼 안 되는 것도 막 뻥뻥 되게 하시고 이게 그래서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자, 초대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다 소개 못하지만 한 분을 소개할게요. 샘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 구브로라는 지중해 섬에서 태어났는데 자, 이름이 요셉이에요.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별명이 바나바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바나바가 이름인지 아는데 아니,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제가 밭을 생각해 봤어요. 이번 출신이 구브로거든요. 섬이거든요. 만약에 밭이 구브로 섬에 있었으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땅일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일 것 같으면 열심히 본인이 땀 흘려서 자기가 노력한 정말 소중한 땅일 거라고요. 양쪽 다 중요한 건데 눈 탁 감고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이분도 발 앞에 갔다가 탁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를 막 부흥으로
막 열정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축복으로 막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이제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어디 저희 교회를 그 교회에 비교해요. 그건 아주 교만한 거죠. 하지만 배우고 싶었고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고 정말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강렬한 열정들이 이제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더 큰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는 멈출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게 많은 걸 주실 때 내가 그 주신 것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게 되면요, 나를 더 많이 주셔서 큰 그릇으로 쓰는 거지만 주실 때마다 내가 내 거 꽁꽁 내가 쌓고 있으면 나중에 굳어져가지고 콘크리트 돼요. 그럼 무거우면요, 그 무거운 게 발에 닿으면요, 침전에 물에 빠져 자기도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도로 들여서 불살라서 막 들이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엔진이 돼가지고요, 로켓에 그 엔진이 돼가지고요, 더 많은 연료가 돼 하늘을 펑펑펑 날아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아주 성경적인 지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에 갇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육체로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영혼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혼은 제 육체에 갇혔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제 영혼이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이상, 비전이 있고요, 미래 계획을 세워도요, 이 육체에 갇혔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걸 하고 싶은데 육체가 늘 약하고 육신이 늘 어리석고 늘 지치고. 여러분, 자기 육신을 다 만족하세요? 저도 제 영혼으로 육신을 바라보게 될 때, 제가 제 육신 바라보게 되면 제 육신에 다 만족하지 못해요. 저도 좀 제 몸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제게 있어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 제가 그래도 코가 좀 더 컸으면 이렇게 해죠,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이게 뭐예요? 장동건처럼은 생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저도 제 얼굴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 육체에 매어 산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되면 영혼의 생기가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서 육체의 한계를 이겨요. 육체의 올무를 벗어버리는 거죠. 육체 껍질을 벗고요, 육체의 제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정말 하고 싶었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내가 누굴 바라보면서 그분 너무 훌륭해서 언감생신, 난 저번처럼 살 수가 없어, 감히 비교도 안 돼, 그랬던 분들인데 나는 도저히 저번처럼 못 살아,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분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그 영혼을 주께 바쳐줘서 내게 준 축복이 나밖에 모르는 게 돼버려서 침전되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께 드렸더니 이게 뻥치게 되면서 엔진에 로켓이 돼가지고 하늘을 활활 나르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게 믿음이죠. 이게 생명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에 감히 초대교회가 비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아주 교만한 거지만, 비교가 아니라 배우고 따라가고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마음을 넓게 쓰고 내 육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 이거 활 열어서 터뜨려서 육체에 제한받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꽁꽁 내가 가지고 있어서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우리 가라앉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수록 더 많이 연료를 쓰게 되면 더 많이 하늘을 날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릴 텐데, 이 비밀, 초대교회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